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처음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만 경배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또한 이 땅에서 또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로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정말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이제 15절 그리고 16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이제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하였는가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서 마지막 성도됨을 본 것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본 것이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사랑이었죠. 정확히는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이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실은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까지겠죠. 드러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 그들의 성도됨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감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뭘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1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17절 이후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감사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왔었지만은, 사실 잘 보면은 15,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감사만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만 따로 있었고, 단순히 그냥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자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6절, 이제 제일 앞에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 감사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감사입니다. 단순히 감사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당연히 그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생각하니 정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지금 기도를 드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지금 위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금 위하기 바쁜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감옥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어떻게 해방시켜 달라고, 빨리 어떻게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 자기의 성도들을 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가 있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의 한 가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또 이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이제 기도로 돌아와서, 그래서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16절 말씀이 이제 기도할 때로 시작을 하지만은 사실 원문상으로는 기도가 제일 뒤에 나와요. 감사가 먼저 나오고 16절 마지막에 이게 기도 가운데 있는 일이라 그 기도가 나오고,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7, 18, 19절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 17, 18, 19절의 말씀은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한다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7, 18, 19절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린 그 내용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하지만 그 자기의 그 양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목회자일 뿐더러, 뿐더러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정말로 위하는 그 양떼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저 양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바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딱 17, 18, 19절 딱 그 세 개만이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17, 18, 19절의 내용을 뽑아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세 가지가 아니지만 이 세 절이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것만을 기도했다. 그래서 이것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을 놓고 기도했어?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여 사도인 그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겠구나. 정말로 이것이 성도인 나에게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냥 지혜라던가 그냥 계시라던가 이걸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아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어질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오실 때에 그런 그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존재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3절부터죠. 계속해서 보아왔죠. 누구에 대해서? 거룩한 영, 성령님에 대해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지금까지에 이어서 또 한 가지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봐왔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은 어떤 일종의 확인 도장의 역할, 인치심의 역할을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미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의 역할도 하신다.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보아왔던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이 또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게 아니죠. 단순히 IQ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어떤 이해력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지혜가 없다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말하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느냐면은 들을 때 듣게 된 거예요. 볼 때에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해력의 차원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어떤 접촉할 수 없는 그 분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었던 함께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 즐거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던 내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신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도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미 성령님이 계신 그들에게 또 다른 성령님을 보내자,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미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도된 내가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지만 우리의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우리의 내면에는 근육이라던가 뭐 혈액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어떤 조합적인 움직임들이 맞물려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층 더 깊이 봤을 때에 맞음 여기서 한 면을 보면은 이제 근육이라던가 그런 거지만은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의 작용이 있겠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근데 그보다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도된 나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정말 나 홀로 존재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에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된 그 순간 난 더 이상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는 그냥 성도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으로서 존재하는 거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또한 성도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정확히는 그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이제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사실 믿기 전부터 이미 성령님이 와 계셨죠. 그때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늘 성령님과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모신다는 게 그냥 어떤 한 구석에 혹은 단순히 중심에 어떤 뭐 상자 속에 뭐 봄을 모시듯이 그냥 이렇게 모시고 그걸 어떻게 그냥 들고 있는 보석함을 들고 있는 채로 살아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성령님 없이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 독립적으로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나 홀로 독립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가? 성도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되고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게 되고 정말로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 내 영혼으로부터 그것이 느껴지게 실제로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어서 내가 내 홀로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날마다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나라는 그 성도인 나라는 존재가 움직이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아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나는 그냥 그 성령님의 말하자면 손을 붙잡고 그냥 이끌림을 받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장 8절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할 때에도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혜와 총명의 그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기를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지혜를 딱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해나간다라기보다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그 샘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뿜어져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받아서 의지해서 그 지혜로 하루하루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쉽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으신다. 만일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정말 집중을 하고 막 모든 책들을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게 되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집중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은 정말 집중을 했고 내 모든 어떤 지혜를 머리를 그걸 다 써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양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 한 면은 내가 하는 일, 또 요 한 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물론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도록 하시는 분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공로는 누구인가? 나 절반, 성령님 절반 그게 아니라 이분이 없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애씀으로써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도 내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라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내가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무시한다?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설교하기 전에 늘 기도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뭐 하기 전에는 기도를 드리니까 교회 오니까 말씀 보기 전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를 드리더라.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진실로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서는 내가 이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진심으로 간구드리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진정한 인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볼 때의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공로 여부는 둘째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번거로워 보이십니까? 아니 그냥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그냥 주시고 그 뒤로는 그냥 내가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해 나아가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마치 회사 생활할 때에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위에 보고 드리고 결제가 올라가서 그 허락이 맡으면 그때 하고 또 위에 올리고 또 결제가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번거롭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그러나 사실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준 그 능력을 가지고 너가 알아서 해가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훨씬 더 친밀하게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내 모든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100%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능력을 주고 뒤에서 쳐다보신다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뒤에서 어떤 등을 살짝 떠미는 10% 도움을 주고 50% 도움을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100% 전부 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이죠. 주로 동행한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런 말이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발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의 관여 정도가 아니시죠. 아예 100%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즐기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성도,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단 말씀에 대한 거니까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 전에, 듣기 전에 진심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셔야지만이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이 모든 과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시어서 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는 그 순간에 뭘 느끼느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진정으로 느끼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이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완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진짜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간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럼 뭘 느끼는 겁니까? 그 순간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겠죠.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며.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신 결과잖아요.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하시고 계시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좀 넘치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데이트를 할 때 늘 전화를 하겠죠. 연락을 하고 함께함을 누리겠죠. 그런 과정을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그 교제의 즐거움이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거 어떤 사무적인 관계처럼, 일적인 관계처럼, 기계적인 관계처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번거로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함을 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결과로서 맛보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가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왔다 갔다 교류, 교제함, 성령님을 정말 찾고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신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생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입술로 소리 내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으시겠어요? 어떠시냐는 거죠. 단순히 기계적으로 해왔던 것,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또 보아가는, 알아가는 그
그 함께하는 시간이든 개인적인 시간이든 그런 시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함을 누려가고 또 결과로서 더 크게 느끼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3절에서부터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의 한 일면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 성령님께서도 그저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선하고 의로운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늘 나와 100%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찌하여 왔던지 간에 정말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더 찾고 구하며 그 모든 시간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또 느끼며 정말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행복을 맛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5분, 10분 잠깐 쉬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편집하고 올라올게요. 잠깐 쉬고 계셨다가 와서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